성막을 우리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진설병 상, 그것은 바로 우리가 떡상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취하면 또 등대에서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또 향단,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죠.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5장 출애굽기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어떻게 그 궤를 만드는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궤라 그러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되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조각목은 사람의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된 분이란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거궤.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33절부터 보니까, 그 시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시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시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여기가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궤, 법궤, 왜 거기에 언약, 법궤는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니까 증거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법궤 안에 오직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의 2 돌판이 있는데,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증거판. 우리가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증거판이라 그래요. 돌판, 증거판을 만들. 증거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2 돌판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니까, 돌판, 출애굽기 25장 금방 했었죠. 그 증거판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나옵니까? 우리 31장 18절 안 나오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을, 너에게 내가 증거판을 주겠다. 그것이 십계명판이었어. 그 이름을 증거판이라. 왜 증거판이라고 말했는가? 증거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증거판이라 그래요. 증거판. 왜 증거판이라 그래요? 그 증거판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증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정의할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십계명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증거됩니다. 그분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분은 뭐예요? 아주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임이 증거돼요. 십계명 계명을 보면 바로 그분이 또 사랑이시고 빛이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돌판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이런 것이 증거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참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증거판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증거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 이렇게도 말해요. 성막, 다른 말로 뭐예요? 증거막. 왜? 이 증거가 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궤, 뭐 이렇게 성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언약궤 오늘 말하니까 증거궤, 증거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증거궤, 증거막, 하나님 법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구나. 하나님의 참된 증거는 우리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구나. 나중에 대한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는 금 항아리에 감춰졌던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바로 생명의 법. 그 아까 증거판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신약에서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왜?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또 그 안에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표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아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굴 예표하느냐? 앞으로 대제사장에서 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중요한 하나의 항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의 옷을 만들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은 사실 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죠.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명하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론도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 된다는 그런 의도가 없었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택하시고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영광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섬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그냥 구약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은 사람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처리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만 뿐만 아니라 또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멜기세덱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에게 생명,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 생명과 생명의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서도 또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사람들 위해서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보면, 그냥 레위기에 보면 제물에 대해 설명을 쭉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주 크게는 5개가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는 또 3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 이제는 우리 제물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는 번제라고 해서 번제물, 번제. 번제는 레위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 번제라는 것은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야훼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제사법을 번제라 그래. 번제는 알다시피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주는, 완전히 태워서 오직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다 타고 남은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러 왔다.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번제, 참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셨죠. 주님의 생활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부터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가 되는 것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것이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하물며 내가 교회에서 기본적인 봉사와 섬김을 넘어서 나의 가정생활도, 나의 직장과 사업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번제물이 될 수 있다. 근데 참된 번제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또 요한복음 7장 16절과 18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오직 뭐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쁠까? 그분의 뜻을 이루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것이 참된 번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우리가 번제 있고 뭐도 소제도 있고 화목 제물도 있고 우리가 속죄 제물, 속건 제물도 다 나오겠지만 이런 제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번제를 누굴 위해서 드린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음식 번제를 뭐예요? 내 음식이다 이렇게 말. 나의 음식이다. 우리 민수기 2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절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 보니까 내 헌물, 내 음식, 하나님이 자기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이다. 뭐가? 화제물, 번제지 번제. 불로 태웠더래. 그 화제물,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받기로 해요. 바로 이 번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경배가 돼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아주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이제는 가져가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얇게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 소제도 하나님의 음식인데 이것은 아주 곱게 밀가루를 갈아서 거기다가 뭐 기름도 붓고 거기에 유황, 좋은 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뭐 우리가 고운 가루는 뭐 밀이죠. 밀가루죠. 밀가루.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식물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사람의 우리 어떤 인성. 우리 주님은 아주 알다시피 인성적으로 아주 곱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갖고 계시.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분은 아주 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진짜 사랑스럽고 아주 다정하시죠. 그래서 그분한테 다 이렇게 매혹되죠. 왜? 그분의 인성은 진짜 뛰어난 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부분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되게 거칠죠. 그래서 그 거친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그런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면 좋은 모습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되는 모습이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고운 가루. 인성적으로 아주 곱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인성적으로 곱길 바랍니다. 너무 거치면 본인도 힘들지만 남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인성이 아주 고운 가루에다가 보니까 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기름이나 항상 구약에서 그 기름 누구예요? 신약에서 성령이에요. 성령. 그분은 인성적으로도 곱지만 또 한편적으로 성령으로 아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된 분이시다. 그런 놀라운 모습을 갖고 있고 거기에 그냥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주 좋은 향을 넣으면 인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은혜가 충만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소제를 드리는 바로 그거의 참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도 되고 우리에게 아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려주면 수것이나 안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여기 화목제. 원래 사람은 타락하고 죄인 돼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어떤 누구와도 사람은 화평하지 못하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화목을 이루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시라. 우리가 그런 찬양 많잖아. 주는 화평, 평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셨고
또 우리 서로의 그 상처받은 또 원수됐던 또 편치 않은 그런 모든 관계를 화목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하고 또 서로의 지식끼리 화목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화목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또 모든 지체와 성들과의 화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그분은 바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진짜 화목하고 어떤 성도들 가도 어떤 꺼리낌이 없이 자유함이 있는, 그것이 사실은 뭐죠? 축복이고 행복이죠. 행복은 거기서 오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로 늘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번째 제물은 나는 속죄제라고 해서 속죄 제물. 뒤에 보니까 나는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뭐 사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만 자체도 죄인이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 자체도. 저도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큰 죄인이죠, 죄인. 이런 기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성, 원죄를 갖고 있어요. 뭐 죄의 생명, 사단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심겨져 있죠.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아도 육신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락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 안에 뭐예요? 사단이 살고 있어요. 쉬운 말로 사단의 생명인 죄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말로는 뭐 정욕이라고 표현하죠. 욕망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데 이러한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나는 죄라는 그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뭘 돼요? 속죄 제물을 드려요.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안에 사단의 악한 본성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제물을? 속죄 제물. 이 속죄 제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죄 자체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죄 자체가, 우리 자체가 사실 우리가 죄인, 죄 자체인데 그런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자체를 뭐로?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 온 존재, 뭐 사람의 온 존재가 죄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셨다. 로마서 8장 3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 죄 자체죠. 사실 우리는 걸어가도 말아도 다 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입니다. 육신 안에 생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도 죄고. 육신 안에 육신의 뭐를?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도 처리하는 죽음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분만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주님이 끝내셨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속죄 제물이라고. 이러한 속죄 제물이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진짜 내 육신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로 짜여졌고 죄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제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본성까지 끝내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나의 의로 삼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계,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언약계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론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재물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있음을 알고 체험하고 적용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